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2절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목소리로 3절 고백할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이는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도들을 풀어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고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붙잡은 그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들을 막 잡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일종의 그 재판소입니다. 재판소인데 당시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은 다 로마 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법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이 공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모아놓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제 원래 성경 전체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 우리가 적용할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과 공회의 의원들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항상 모든 것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늘 인사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인사를 안 했어요. 그냥 못 봐서 지나칠 수도 있고 인사하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삐진 게 있나? 마음 상황이 있나? 왜 그렇지? 하고서 그것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책을 놓다가 쾅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심해지면 이걸 우리가 편집이다 하고 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망상이다 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 그냥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건데 너희들 그거 우리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여러분을 좋아해주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명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하는 9명을 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겠습니까? 9을 쳐다보며 살 거예요? 하나를 쳐다보며 살 거예요? 9을 쳐다보며. 바라기는 여러분을 좋게 생각해주는 9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혹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와서 직접 내가 싫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이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좋아해주는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아멘. 제가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인도에 갔을 때 이제 인도 네팔 갔을 때 그곳 인사가 두 개가 비슷해요. 인도가 뭐냐면 나마스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저만 보고 저를 보고서는 너머시대라고 인사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아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썰렁하죠. 그때는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인상에 남았는지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인도 사람 인사를 너머시대로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9명을 보며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혹 싫어하고 나를 혹 이렇게 좀 괴롭히려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큰 나를 더 좋아하는 9명을 보면서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 있고 능력 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런저런 일 하나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야, 저 사람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설 쓴다고 하죠. 여러분 소설 써보신 경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나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옆에 동료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하나를 툭 던졌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농담이 그냥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막 그 농담한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그게 뭐 때문일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혼자서 소설을 막 쓰고서 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밤에 막 써요. 긴 장문을, 이메일을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자와 그 이메일을 보고서 안 보내기를 잘했다. 안 보내길 잘했다. 괜히 보냈으면 관계도 이상해지고 힘들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 삶에는 그럴 때들이 있어요. 괜히 오해해서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소설을 써서 괜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설 쓰지 맙시다. 소설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하는 믿음으로 살고, 더 나가서 저 사람이 혹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우리 좋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은 마음을 더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말 안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앞뒤에 한번 또 인사해 줘요.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귀합니다. 가족 가운데도 일부러라도 더 사랑을 표현하며 더 풍성히 표현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아마 공격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이런저런 일로 그런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를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기 사도들의 이 고백이 짧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네요. 그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셔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 제일 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있죠. 그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세울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도로를 직접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의 도로를, 구원의 그 길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내가 내 본성상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누구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들의 짧은 이 이야기 속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일에 반대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 하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스스로 없어질 거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면 계속될 거다. 이게 가말리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실 때 그때는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또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치신 것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를 더 크게 받게 했던 사람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부활을 믿었어요. 당시에 권력 구도로 보면 이 정치적인 권력은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모으고 그걸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은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또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했지만 그들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판단하기보다 내버려 둬 보자.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지속될 것이니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지 말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2000년의 역사를 보고 압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으면요 사실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체계를 세울지라도 그것이 100년, 200년 못 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사람이 세운 이단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단들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이단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혹은 그 일이 있고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서 난 일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가운데 사람에게서 난 일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하나님에게서 난 일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입니까? 사람의 본성에서 난 일이죠. 사랑하는 일, 하나님에게서 난 일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에요. 바라기는 사랑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일,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용서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에게서 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사람에게서 난 일이 있어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힘쓰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 용서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에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난 그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서 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었으면 한두 번 하다가 포기했을 터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을 위해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에 남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일을 하면서 살면요,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 순간에 내가 참 잘 살았다,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난 일, 내 본성을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가운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볼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공부하면요, 그 공부가 남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그냥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면요, 그냥 월급 받는 걸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최선을 할 때 그 일은 마지막 날에도 남는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일을 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